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많은 그 정보들을 함께 지금 고린도 후서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터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계속해서 문제가 양산이 되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쪽 편을 든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쪽 양쪽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또 혹은 네가 틀리냐 내가 틀리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다가 뭘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수건 써도 돼 하면 이제 수건 안 써도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적이 되는 것이고, 수건을 쓰지 말아야 돼 하면 수건을 쓰자는 사람한테는 또 적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찬성과 반대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반대하는 쪽도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찬성하는 쪽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과 다툼이 깊어지고 더더욱 깊어지는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도무지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 상황처럼 계속해서 얽히고 설켜지는, 그러니까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문제는 간단할까요? 안 간단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냥 모두가 다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얘기했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한테는 괜찮고 남들한테는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같은 경우들이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꼬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처럼 그게 정답이거든요. 자기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다, 이렇게 치고
내로남불처럼 얘기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간단한 데 있죠. 여러분들 한번 그런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집안에서 뭐 물건 잊어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분명히 여기다 놔뒀는데, 그죠? 분명히 여기다 놔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온 집안을 다 발칵 뒤집어도 없어요. 근데 딱 어디 있나요? 소파 딱 앉았는데 옆에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데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모든 걸 이렇게 접어내고 끊어내고 그냥 하나만 딱 생각해야 되는 그것.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말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유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진리이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서로의 주장에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때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제의 모든 것의 사실은 문제의 출발점은 아니지만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 예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를 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 번지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어디에요?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양심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뭘 안다는 겁니까? 마음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지식이 될 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마음의 판단이 되어질 때에 그걸 무엇으로 억제하는 겁니까? 지식으로 억제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 억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신호를 지켜야 돼. 이거는 지식입니까? 마음의 양심입니까? 지식이기도 하지만 양심입니다. 양심. 신호를 지켜야지. 도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왜 지킵니까?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식입니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서 정해놓은 질서를 내가 따라야지 하면 양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보다 무엇이 앞서는 겁니까? 양심이 앞서는 겁니다. 도덕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면 법이 세워져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본질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장관이 되셨는데 그분의 무슨 어떤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분들도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문제는 많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 예. 아니 그 흠결은 많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맞다. 그런데 이 사람 자신 스스로가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 부인이 문제가 되고 남편이 부인이 문제가 되고 자녀가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돼도 이 사람 본인만은 법은 분명하게 어긴 게 없지 않느냐. 여러분 맞는 말이죠.
법을 어긴 게 없으니까. 드러난 범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괜찮은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데 법은 지켰다는 겁니다. 논리가 희한하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우리를 생각해보죠. 여러분, 법은 지켰어요. 그죠? 양심은 개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거래하시겠습니까? 양심은 엉망이에요. 뭐 살아오고 가정은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콩가루예요. 집안은. 자기는 떳떳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거래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믿거나 하겠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의 지위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의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이 문제를 치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배울까봐 걱정입니다. 사실은. 법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구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승리 있잖아요. 지난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많았잖아요. 버닝썬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찾기가 힘든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일들을 해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 친구를 법적으로 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괜찮네요. 그죠? 그럼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한국 사회에 이게 나타날까봐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자, 이제 누구 앞에 옵시다.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다는 걸 때 그 따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다시금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우리 서로 속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기준을 무엇으로 잡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잡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은 누구를 따른다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데, 그게 무엇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비추었을 때에 무엇의 기준을 둡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기준을 둡시다. 다른 여러분들의 생각들, 어떤 상황들, 어떤 것들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우리 생각합시다.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딱 하나로만, 아주 기본적인 거, 교회가 세워진 이유, 우리의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만 우리 초점을 맞추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때 우리 스스로를 쭉 점검해 보니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새 일꾼의 언약으로서,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확하게 딱 하나로 귀결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이미 13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딱 하나입니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사형 선고를 당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닫게 되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의 그 마음을 이제는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따릅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예수로 삽시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이제 진짜로 나타내기를 원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야만 풀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도덕이냐 윤리냐 법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으로서 부족함이 없는가를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는 완전 진영 논리로 한쪽으로 탁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교회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교회는 어느 쪽, 교회는 이쪽, 딱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진영 논리에 이쪽으로 가버리고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가 그 기준을 상실해버린 건 아닌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뭐 좌파든 우파든 우파든 좌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주장이 잘못되고 또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 틀리고 이쪽도 틀리고 모두가 다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로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세상에 비춰지는 향기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소망이 있는데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정치색은 다 아마도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교회가, 성도들이, 백성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누구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나라가 굉장히 위급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게 정말 나 한 사람의 문제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번에 언론에서 여러분들 제가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풍이 링링이 지나갔잖아요. 링링이 지나가면서 언론들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특히 이제 어떤 방송국에서는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요번에 피해가 난 게 굉장히 그 교회 첨탑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그 교회 첨탑을 세울 때에 안전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안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 첨탑들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거를 정말 더 안전하게 설치하고 절대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회들마다 정말 중요하게 다시금 점검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도의 행태를 보면 교회의 첨탑들이 다 무너졌다. 교회의 첨탑들로 인하여서 위협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의 첨탑들은 바람만 불면 모두가 다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다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교회의 첨탑, 십자가를 보며 저거 위험한 건데 저거 넘어지면 우리 다 죽는데 저 교회 저거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데 저거 다 철거해 버려야 되는 존재인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인식에. 하루 종일 그 보도가 나와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또 검색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유튜브 같은데 무슨 화면 태풍, 링링, 피해 현장 뭐 이런 거 검색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뭐가 무너지는 게 계속 나옵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지금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이 이 모양인데 태풍으로 계속해서 무엇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벽이 지금 무너진 게 더 크거든요. 벽들이 막 무너지고 막 간판들이 날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는데 교회의 첨탑이 무너진 거는 대서특필됩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으로 잘 보시면 나라와 민족이 지금 두 쪽으로 쫙 갈려져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첨탑들은 계속 무너진 거예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서로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어떤 문제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풀어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으로 풀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6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에서 빛이 되어지고 향기가 없는 곳에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